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내에게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응답을 큰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그러죠. 이게 우리 숙제죠. 그죠? 기도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방법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하겠느냐? 너는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이 언약을 늘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 가나안 땅이다 그랬어요. 이걸 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 간증을 증거를 대볼게요.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집입니다. 집이었어요. 그죠? 왜 집이 그렇게 이냐?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이 착한 사람들인데 아들도 못 나고 그래서 막 집이 형제도 많고 막 이 복잡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응답이, 내가 볼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또 우리 집은 형제간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넉넉하지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작은 집 큰 집에서 13명 현재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뭐 지금처럼 경제가 넉넉한 시대도 아닌데 60년대에 이 가족들을 다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막 대단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뭐 이렇게 양쪽 집이 이렇게 막 두 집이 있어야 되나,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두고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하나 내는 것 때문에 안 낸 것 때문에 막 계속 1년 내내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제게 별로 안 좋아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할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친구가 깡패들한테 막 너무 투대를 맞는 거 보고 그걸 내가 도와주러 갔다가 그 깡패들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거꾸로 내가 당했어요. 뭘로 당했냐? 집단 폭행범으로 당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대학 졸업반 때 되니까 내 몸이 이상하게 이 질병이 와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내가 교회들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어른들이 할 걸 내가 다 했거든요. 마당에 뭐 큰 마당인데 좀 마당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비만 오면 막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질퍽거려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내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마당에다가 이렇게 교회 벽돌 많으니까 그 빨간 벽돌을 이렇게 쭉 깔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종이 이게 어깨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칠 수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 종 쳤잖아요,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고쳤다니까요. 그래 별걸 다 했어. 근데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적인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는 뭐가 고민됐냐? 교회가 고민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저희 모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3군데나 딱 생겼어요. 그런 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늘 그 갈등 속에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게 30살까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 답이. 그런데 전도사 때에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난 원인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특징이 뭐냐?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저는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혼난 적도 없고 맞은 적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저는. 늘 교회, 학교 오잖아요. 학교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것이 나에게는 딱 이간질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사단 역사였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형제간이 많아서 다
골고루 키우려면 힘든 건 당연하지. 꼭 왜 우리 아버지는 나만 생각해야 되냔 말이죠. 이게 사단 역사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잘 도와드려야지 선생님이 나한테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뭐 때문에 편을 갈라서 막 서로 네 편 내 편 싸우냔 말이죠. 이게 마귀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답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가장 힘들 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간 데가 강원도 원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학교 다녀야 돼. 돈도 경제도 뭐 사례비를 조그만큼 쓸 수가 없어요. 내 대학 때 다녔던 그 사례비 그 용돈밖에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외로운 때 할 수 없이 제가 본 게 뭐냐, 이 은혜를 받는 시간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을 많이 갖고 뭐 성경을 보는 시간, 메시지 은혜 받는 시간 이 가졌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왔어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예배 차 운전을 해야 되고 갔다 와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또 성기원 차 운전해야 되고 맨날 그런 것만 했는데 희한하죠. 제가 막 잠을 1시, 2시에 자도 다시 그렇게 자는 거예요. 보통 잠을 1-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막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뭐 돈이 많이 생기냐, 뭐 집이 생기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사단이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전도사로 왔구나. 막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밤새도록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이런 완전 누가 보면 완전 미친 것 같아 보여.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요, 계속 성도들이 나보고 와서 자기네 모임에 와서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전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천지가 다 문인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천지가 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공격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게. 그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데가 언제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때 그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으로 데려가고 뭐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 했느냐? 완전 아브라함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제가 현장에 보니까 다 그래요. 다 나 같은 거예요. 막 모든 형제간에 싸움하고 막 갈등하고 신자들끼리 갈등하고 막 이게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속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겉으로 볼 때는 완전 신자지. 근데 속으로는 막 이런 갈등 속에 딱 붙잡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어느 날부터 이게 싹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아무 고민이 안 돼요. 그냥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이 뭐 교단에서 와가지고 교회 다 내놓고 나가라. 그럼 뭐 그래 다 놓고 가지 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조전사 왜 그걸 내놓고 놔두고 가냐? 싸워라. 어? 왜 뺏기냐? 바보냐? 축구냐? 뭐 해가면서 막 나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냐? 다 줘버려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죽었냐? 뭐 하나님 안 계시냐? 뭘 그런 걸 붙잡고 싸우냐? 같아. 다 줘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답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있는 것들 다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개mä하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축복을 다 빼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조카하고 늘 갈등하잖아요.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를 불렀지 조카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그죠? 이건 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에 다 이간질 시켜놔가지고요. 가정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 안 무너져 있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근데 속으로 보면 다 병들었어. 이렇게 사단은요 완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조카를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네가 가져가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나머지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다. 그래 다 조카를 다 좋은 걸 주고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라 하냐. 하나님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오니까 야 네가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한 바퀴 뺑 돌아서 봐라. 응? 네가 본 거 네가 밟은 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찮은데 다 걸려 넘어진다니까. 하찮은데 별거 아닌데 다 걸린다니까요. 돈 몇 푼 아닌 거 붙잡고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저는 뭐 현장에 가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 별것도 아닌 걸 다 붙잡고 상처가 돼가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저희가 그런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주려고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자기 집 뒷뜰에 있는 상수리 수프나무 밑에서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안 있어서 창세기 14장 14절에 그죠? 자기 조카하고 자기 아브라함하고 자기하고요 완전히 비교를 딱 만들어 놨어요. 조카는 좋은 뭐 소돔 고모라성 막 너무 화려한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한 것도 그만두고 포로로 탁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마만큼 응답줬냐? 가병만 318명.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사는 군인만 몇 명이냐? 318명이에요. 가족들까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또 우리처럼 뭐 둘만 낳고 잘 키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다 나거든. 그러니까 보통 8남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8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천 명을 먹이는요. 이런 응답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셔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 1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계 축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세계적인 응답을 딱 주셨어요. 또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셔서 중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뭘 줬냐? 너희 아들을, 너희 자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도.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뭐 했느냐? 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아들. 창세기 18장에는 아들.
또 창세기 19장에는 무슨 응답을 줬냐? 저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전쟁으로 포로가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때 기도하잖아. 하나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인 몇 명 있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겠나이까? 아니다. 멸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50명은 그만둬 10명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 만들었느냐? 중부하게 만들어. 중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그게 불쌍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우리 현장에 가보세요. 그 사람 참 불쌍해요. 저게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꼭 한번 해야지 이랬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소돔과 같은 그 도시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불신자처럼 그 현장에 묶여지면 못 살린다니까요. 저는 이 응답 받아가지고 뭔가 막 내가 원했던 거 다 주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내게 필요하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만큼 응답을 받는다면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게 전도의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응답 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죠?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천국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네가 그걸 빨리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야, 그 이삭 하나 줬더니 그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맨날 아브라함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희지적하고 있으니까요. 너 그거 넘어서나 지금 네가 그것만 쳐다볼 때냐 말이에요. 그거이지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정도 버는 것 같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갖고 되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서야 되느냐? 그죠? 계속 넘어서면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다 동행하셨어요. 막 그 어려움 속에서 막 핍박을 받고 막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뭘 주셨느냐? 믿음의 일꾼을 붙이신 거예요. 믿음의 일꾼.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응답이거든, 사실은요. 그죠? 돈이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걸 설명하더라고요. 뭘 설명하느냐?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과 잘 어울려서 사느냐. 이게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자기만 혼자 다 그게 됩니까, 그죠? 그 바보 같은 것이. 모든 상황, 자기와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할 거 없이 잘 지혜롭게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붙이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그죠? 또 뭐냐? 믿음의 친척.
이걸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였냐? 믿음의 자녀까지. 그죠? 이 자녀의 이 복. 그죠? 이게 딱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지. 이게 응답이지.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고, 그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것이고, 이게 필요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뭐 했느냐? 옛날에는 혼자 고민하다가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고, 혼자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 혼자 하다가 맨날 그래요. 하나님 당과 늘 동행하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 알고 나서는 이제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자기네 집에 신실한 종, 그죠?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그 신실한 종에게 자기 환도뼈에다가 다 손을 놓고 언약을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저 내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저 갈대아 우리에 가서 이런 우리 아들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환도뼈에다 다 손을 놓고 약속을 합니다. 24장 33절에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종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당신네 집에 온 것은 내 계획을 이루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약속, 그 뜻을 받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종 보세요. 이런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대리로 세워가지고 다 비서관들이 옛날 같으면 다 종이잖아요. 그죠? 대통령 비서면요. 다 대통령 종이야. 근데 이 종들이 요즘은 머리 휘둘러갖고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그죠? 진짜 성경 모르면 지도자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한번 골치 아파. 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 이름 팔아갖고 당신들 와서 음식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56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인이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릴 건데 열흘 동안 내가 있어서 되겠냐 말이야.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 좀 이 종도 대단해요.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죠? 주인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 직장도 해보니까요. 신부름 가가지고 조금 막 위에 있는 기업들은 저 밑에 있는 가가지고 막 지가 뭐 하면 대단한 건 줄 알고 먹을 거 다 얻어먹고 용돈까지 다 쓰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참 늘 이런 일꾼을 위해서 이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친척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친척인지. 오늘 24장 50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뜻을 가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맞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거기를 인간이 옳다 그렇다 이 가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수결 민주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이게 뜻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다 신세를 숭배하자. 그때에 몇몇 목사님들이 손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인간의 갑으로 정하면 되겠냐? 그래 뭐라 하겠느냐? 저것들 건방지게 말해. 교단에서 결정했는데 그 목사 몇 사람들이 반대하냐? 그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지금요. 그 교단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죠?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부할 수 있겠냐? 참 멋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친척이 있고 이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59절부터 60절까지 뭐라 했느냐? 59절 6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진짜 멋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늘 이 아브라함의 후대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24장 59절부터 6절까지. 천만인의 어미. 그죠? 천만인의 어미.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 틀림없습니다. 이런 친척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누리는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면서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과 어디 뭐 물질 받았다는 것도 없어.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의 축복 줬어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잘해라 못해라 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또 그들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24장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분이엘로 왔으니 그가 내부그 지역에 거주하여 스메라. 가서 저 광야길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길로. 왜 광야길로 나와 있느냐? 그죠? 그 얼마나 막 이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뭐 나이가 40이에요. 지금 이때 장가 갈 때가 나이가 40이라니까. 우리는 막 그냥 애기 낳자 아들 낳자마자 결혼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시집 장가 안 간다고 낙심하는 분들 빨리 오늘 회개하고 여유 있게 바랍니다. 오늘 완전 이 인내하는 모습 보세요. 자기가 아니 지금 뭐 우리는 그러잖아. 뭐 아버지 엄마한테 뭐 애들이 따지잖아. 그죠? 내 사람을 내가 찾지 왜 종이가 찾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살 사람인데 왜 내 종이 가서 찾아보냐. 내가 살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왜 시비하냐 그러잖아. 그죠? 그 어떤 부모들은 뭐라 믿음 있는 사람보다 막 자식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그 내가 속으로 아이고 성경을 거꾸로 보나.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딴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 법법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 내 인생을 책임지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딱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들에 나가서 뭐 했느냐?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 기도했다는 말이죠.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늘 뒤새김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생각을 뭘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내 기도였거든. 내가 나거든. 그게 몸이 지금 나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나지만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몸도 내 거지만 진짜 나는 어떤 나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게 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기도했다가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 대표 기도 나오면은 그래도 막 속은 없어도 막 하나님 모든 성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막 성도들 막 신을 막 형제끼리 막 미워하고 신앙인들끼리 막 갈등하면서도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해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절대 안 속죠. 입으로 하는 말을 안 속아요. 뭘 있냐? 우리 중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하라는 이유가 뭐냐? 내 중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가보세요. 늘 아픕니다. 생각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생각이 아파요. 그죠? 그래서 맨날 뭐냐? 식구들도 다 그러잖아. 좀 천천히 해라. 좀 무리하지 마라. 왜 또 아플까 하면서 무리하지 마라. 늘 그 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뭐라 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죠?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맨날 아프다 하니까 하나님도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아프지 마라 하겠어요? 아프라 하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죠? 아이고,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막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거야. 입버릇이 그냥. 어? 나는 늙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계속 늙어라, 바싹 늙어라, 곡상 늙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게 벌써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 우리나라 하나님 안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 말이 씨가 된다잖아요. 바꿔야 돼요. 이거 완전 바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믿음의 일꾼, 그죠? 믿음의 친척, 믿음의 자녀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주셨는데 부름의 축복 줬잖아요. 부르심의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했느냐? 개인을 너를 복음화하고 가정, 가문,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4가지가 다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그랬어요. 건강, 자녀, 물질,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이냐?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건강의 복을 얻었어. 건강의 복. 또 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 자녀. 그죠? 또 뭘 받았느냐? 물질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 그죠? 이런 것들은 같이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축복이 뭐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복에 늘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건도 처리하고 그죠? 관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죠. 그게 거기서 모든 근원적인 응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잘 봐야 돼. 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사단, 그 이전부터 역사한 사단, 그죠? 그것이 교묘하게 우리를 모든 관계를 다 이간질시켜 놨어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죠? 우리 이번에 신학을 우리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사단 전략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얼마만큼 이 사단이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냐. 사람들은 거의 뭐냐,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가 안 도와줬어, 이런 거 다 그 사서 속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또 무능, 그죠?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죠? 왜 무능이라? 나의 기준으로 나를 통해서 보니까 다 안 되는 것 같지.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다 속였다. 이 경제 마찬가지예요.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속였는, 다 속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의 인간성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사단이 모든 걸 활용해서 다 우리를 짓밟고 있어요. 우리는 이 현장을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누릴 때마다 흑암 역사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너지는 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일꾼, 친척, 자녀 응답을 제자의 응답을 받고, 한마디로 제자의 응답. 이런 응답 속에 내가 세워져 있음을 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모든 것에서 큰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응답을 누렸는데, 일꾼의 응답, 친척의 응답, 자녀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일꾼들, 좋은 친척들, 좋은 자녀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주와 주일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러 응답 받는 아브라함 같은 응답으로 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